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 여기서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고향을 떠나라는 뜻은 인간관계, 또 타락한 세상, 그리고 지연과 학연에서 떠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친족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건 혈연관계를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아버지 이름이 데라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죠. 그래서 파는 일을 했는데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 생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를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불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은 2절과 3절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과 상당히 연결이 잘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남으로 분리가 되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움과 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분리됨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득 차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 거기서 떠남으로 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움과 채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비우지 못하면 자아와 즉 나와 말씀이 혼합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알기는 하는데 또 내 생각도 내 세상적인 것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짬뽕이 되면 참 아주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우상과 그들을 전부 진멸하고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망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우지 못했다. 또 오늘날 기독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이 저는 WCC라고 생각을 합니다. WCC가 뭡니까? World Council of Church.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세계교회협의회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글쎄 모여가지고서 무당 구판 벌리고 6.25 때 죽은 억울한 혼들을 달랜다며 위령제를 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들이 모여서 위령제를 합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아와 하나님의 믿음이 섞인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큰 전략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교회적이고 연합회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교인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또 세상 유익을 위해서 번영 신학을 외치고 그걸 따라다니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면, 즉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2절이고 두 번째 복이 3절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인구를 많게 해주겠다는 뜻보다는, 여러분 지금 아시죠? 이스라엘이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주변의 중동국들은 말로만 떠들지 덤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도 이스라엘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은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선언된 이 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계속해서 내려가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여 언약에 따른 상속자니. 자,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다른 데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4장 16절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는 그 프랑스의 위그노들 여러분 아시죠? 위그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쯤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그노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신약교회에 적용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또 전 세계로 말씀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위그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위그노가 뭔지 아시죠? 제가 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의 종교 개혁으로 생겨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위그노. 이들은 참된 믿음 생활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그 당시에 천주교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특별히 천주교로부터 아주 잔인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통의 과정에서 위그노들에게 의해서 일어난 놀라운 세계사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그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정부는 그들이 천주교 신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그노들은 세 가지 선택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든지, 두 번째 살기 위해서 천주교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 나라 밖으로 도망치든지. 근데 이때 나라 밖으로 해외 도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외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까운 나라들로 갔는데요. 예를 들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북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또 멀리는 미국, 더 멀리는 아프리카 최남단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들이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탈출을 감행한 거죠. 지금도 남아공에 가면은 케이프타운 제일 아프리카 끝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도 위그노 집단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디아스포라들이죠. 자, 위그노들의 망명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제일 많이 간 곳이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위그노들도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그 사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독일은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뒤떨어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 4만여 명의 위그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엘리트가 되어서 제조업과 기계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대 화학 제약회사인 바이에르 창업자가 프리드리 바이에르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약품이 뭐죠? 아스피린, 바이엘 아스피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많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위그노들 후손이 일으킨 거고요. 또 벤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벤츠도 벤츠라는 사람이 독일로 가서 산업을 일으킨 거죠. 자동차 산업을. 자, 그다음에 영국으로 간 4만 명은요. 증기기관과 면방직의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슬란드도 거긴 유명한 게 기네스 맥주라고 하는 것인데, 위그노들의 후손입니다. 윌리엄 고셋이 맥주를 발효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맥주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로 간 위그노들은 시계산업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정밀산업, 금융산업,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세웠습니다. 본래 스위스는 시계산업이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위그노들이 들어가서 다 기술 장인들이 되었죠. 이 기술공들을 받아들이려고 많은 도시들에서 환영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기네 도시로 오라고, 발전이 될 테니까. 자, 이때 스위스 사람들이 위그노들의 시계 제작 기술을 배워서, 시계 그러면 우리는 스위스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계에 수출을 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제조 기술을 배워서 가르쳐 주어가지고 오늘날 스위스가 세계 3위권의 제약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산업도 발전했죠. 그것 다 위그노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위스의 제네바 뒷골목에서 소규모 은행을 열었는데, 핍박의 위기에 있으니까 무슨 정변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을 비밀에 붙입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 과정이나 예금액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중에 스위스 비밀은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밀 은행이 됩니다. 네덜란드로 간 5만 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네덜란드를 해양 대국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남아공으로 간 1200명은 최상급의 와인 산업을 주도합니다. 포도주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또 미국에는 위그노들이 가서 예술가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가가지고서 상류층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탄약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미국이 총알을 잘 만들었어요. 총과 총알을.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를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넓은 대륙을 갖게 된 그 기본이 바로 이 위그노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비롯해서 7명의 미국 대통령이 위그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박해해가지고서 제철, 염료, 화학 등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위그노들이 조국 프랑스를 떠나버리니까 프랑스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 기반이 붕괴되어 버리고 프랑스의 재정과 기술력과 예술과 재능, 이게 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는 천주교 성직자들 그리고 귀족 계급들이 남아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교훈이 있는데, 나라를 개방하면은 흥하지만은 폐쇄하면 망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나라 대원군 시절에 쇄국 정책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조선시대에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필리핀과 북한 같은 경우 다 폐쇄 정책을 쓰니까 다 후진국이 되어버렸죠. 나라 문을 걸어 잠그면 다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속는 게 하나 있어요. 저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게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망하는 지름길인 걸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영국의 찰스 2세는 위그노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민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이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이처럼 위그노들은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로 산업혁명의 기반을 세웠고요. 또 세계를 제패했고요. 오늘날 선진국들의 산업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약 성도들에게도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선대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민족, 받아들인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믿음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그게 위그노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력이 좀 쇠퇴해도 상관없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게 없다. 능력도 없다. 진짜 없다. 정말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중요한 거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혹시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몰랐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문을 열어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충실하면 된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보면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위그너들이 떠나서 세계를 발전을 시켰거든요. 근데 일부 위그너들은 우리는 믿음도 버릴 수 없지만 조국도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아가지고 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100년간 투쟁을 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광야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위그노들이 광야 시대에 썼던 많은 물건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보죠. 자녀들의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 와중에서도 요즘으로 치면은 공과책에 해당되는 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쪽진 머리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성경의 구절들을 써가지고 요걸 돌돌 말아서 여자들 머리에 쪽을 지어서 그 속에다가 감추어 두고 꺼내서 읽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거울 뒷면에 붙여놓는 성경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킵니다. 참 위그노들이 인류 역사에 특별히 근대 역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받아들인 나라들을 또 축복하셨고 그들을 쫓아내고 박해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부흥한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은 핍박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대한 나라는 번영했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박해한 나라는 머지않아서 쇠퇴하고 몰락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16세기에는 유대인들이 전 유럽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5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반유대주의, 이거를 요즘에 안티세미티즘 그렇게 말하죠.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왜 그랬냐면은 그 나라 안에,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 나라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서 이용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게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자, 그래서 1492년에 스페인의 아람브라 칙령으로 인해서 전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사람들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해안 도시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급격하게 몰락을 합니다. 반대로 네덜란드는 부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아시죠? 중세기 때인가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해상을 제패한 나라였죠. 그래서 군대도 무적함대라 그래서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해상권도 무역도 다 장악을 했던 그런 굉장한 나라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나서 그들이 다른 데로 쫓겨나면서 이 해상권을 네덜란드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가 세계 최대의 보석 거래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또 네덜란드의 경우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종교 자유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부자 유대인들, 유럽 전역에서 부자 종교 난민들이 네덜란드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갑자기 나라가 부자가 됩니까?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고의 상업도시로 성장을 하게 됐고 반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금도
경제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대인들 핍박하다가 망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옛 러시아,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라 그러죠. 원래 그 유럽의 강자였습니다. 근데 폭망했죠. 그때는 시베리아, 청나라, 그리고 우리 조선 바로 코앞까지, 심지어는 알라스카까지 다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핍박했습니다. 러시아 말 중에 포그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포그럼. 이게 대박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말로 인식될 정도로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882년에서 1921년 한 40년인데요. 40년 동안에 이 포그럼, 즉 대박해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서유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들은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큰 돈이 러시아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5년에 나라가 휘청거리게 됐고 결국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련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되죠.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영국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이때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데요. 이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그런 대영 제국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중동국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죠. 그들은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그러면서 지구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중동국 중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이 나라들은 이상하게도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교리 때문에 교리를 놓고 이란과 경쟁을 벌였어요.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면서 그 이란은 주로 시아파고 이쪽 사우디는 수니파.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서 그래서 이란이 적대국으로 여기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사우디가. 1979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란은 하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가 고립이 됩니다. 반대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란의 석유를 굉장히 세계의 서방국들이 의존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하메이니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거기서 나라가 쇄국 정책을 쓰니까 그 석유를 의존하던 서방국들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로 옮겨가면서 이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아브라함 협정을 때문에 속으로는 협력을 잘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때 또 적지 않은 숫자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중국의 상해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상해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공동체하고 임시정부하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상해의 그 시오니즘 연합회 창시자로 로빈 기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계 체코인이었습니다. 그가 체코 임시정부단을 이끌었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도망 나올 때 유대인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때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많이 유대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독립 시기, 그러니까 건국 시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이죠. 건국 날짜가. 이스라엘은 언제죠? 1948년 같은 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3개월 차이예요. 이스라엘이 건국한 다음에 3개월 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정확하게 3개월. 더구나 이스라엘은 건국을 하자마자 중동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딱 나라 시작 선포하자마자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유국인 중동국들에게 잘못 보이면 석유 구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때 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EGH 시몬 탱크라고 하는 탱크가 몇 대, 많지도 하지만 몇 대 있었는데 이걸 전부 이스라엘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탱크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켜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획한 또 탱크들이 있어요. T-55, T-62라는 이 소련제 탱크를 우리나라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탱크를 제작하는 노하우를 갖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도에다가 우리나라 표기할 때 독도와 동해를 소리나는 그대로 독도, 동해 이렇게 표기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한 나라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점점 늘어나서 지난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무역량이 무려 3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1910년대에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이 보살펴 주었다는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조그마고 나누어진 분단된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돼가지고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잖아요. 원자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말 배우려고 얼마나 우리나라 말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글씨를.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아시아에서 최고의 요충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미국이나 어떤 나라도 놓지를 못해요. 이제는. 여기가 만약에 공산화되든지 소련이나 러시아죠.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 한반도를 먹게 된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위그노와 이스라엘을 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앞으로 이러다가 세계대전으로 확전될지도 모른다는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죠.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멀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나라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스탠스는 자명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오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우리나라 지금 안에도 이스라엘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있는 그 목사님들 방에 얼마 전에 뜬금없이 이런 글이 오르더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란하고 뭐 헤즈볼라를 마구 무차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나쁜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거기 뭐 민간인이 죽는다는 둥 아주 자기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둥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이 왜 시작이 됐는지 그건 생각을 안 해. 자,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알아가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해도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대로 어떻게든지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말씀.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좀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주님,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알았사오니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알아가고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